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꽃이 여러 번 뿌려지죠. 네,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다른 복음이 스며든 거야. 네, 제가 이 설교 전에 이 설교에 대한 기대를 참 많이 받지 못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설교 제목을 잘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한때 너무나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한 이 노래를 좀 인용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들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본 듯한,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읽어도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기에 여러분들은 또 오늘 들어오면서 그 얘기 하겠거니 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부터 좀 신선하게 주고 싶다. 제목부터 한번 웃어야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제목에 우리는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시 묵상하고 함께 볼 텐데, 사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가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진짜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스스로 질문들, 나는 그 믿음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보통 뭘 많이 생각하죠? 우리 보통 이단을 많이 생각해요. 그죠? 이단. 여러분 이단이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요즘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작년에는 또 이단 경계 주일로 해서 함께 또 이단을 봤는데요.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해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 이단이 가진 의미가 그들이 가진 복음과 막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이단이라는 게 끝단자에 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랑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걸 말하고 있는데 그 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근데 이단들의 끝은 결국 누구인가요? 교주로 만들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땡땡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이 다른 걸 보통 이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단도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슬며시 던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먹게 하려고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려고 유혹을 해요. 근데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을 강압적으로 혹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야기해요. 정녕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되나? 동산에 있는 뭐만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어요. 딱 하나 빼고.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여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깃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단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순서를 다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복음 안에 놓여진 영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한 게 어떻게 변해진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바뀐 거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 이 변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원 의미는 사실 바꾸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순서를 바꾸고 원래 있는 자리에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뱀의 유혹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를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자신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다른 종교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순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복음에 가지는 의미의 순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선행을 하지 말라고 하나요? 선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대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큰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선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끔 순종이 우리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참아야 되고, 내가 이것을 멀리해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습관적이나 죄의 문제들에 있어서 자꾸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 내가 어떻게 보면 고행을 해야 되는 시간들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순종이. 그런데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알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순종이 고행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세요라고 말할 때는 뭘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노력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담겨진 믿음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고 믿음이 주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순종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믿음이 먼저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순종이면 우리가 믿음을 먼저 묵상하고 나아가며 순종에 나아갈 텐데 자꾸 내 안에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놓이는 겁니다. 순종? 내가 또 해야 되는 거네. 내가 또 감수해야 되는 거네. 감내해야 되는 거네. 내가 또 참아내야 되는 거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에 담겨진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요, 순서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가진 복음이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가 우리가 가진 복음의 순서라는 것이죠. 앞뒤 조금 바꾼 것 뿐인데 사실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앞에 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음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앞뒤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을 늘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뭐 없이 받았다고요? 조건 없이 받았다라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받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예요. 뭐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뭐 없이 주시는? 조건과 대가 없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나 놓칠 수 없게 돼요. 내가 그냥 뭘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한없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엔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로 받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늘 이해하고 혹은 그냥 들었기에 아는 것으로 치부하여 넘어져 갈 때면 우리는 사실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오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믿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 늘 의심하는데요. 저는 저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을 바라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모습들이 간간히 나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흔들리는 걸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이 어딘가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부터 나아가죠? 예배에 나아가거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거나 혹은 스스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만족과 위로와 또 평안함을,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배에 나가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것인지,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내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 하지 못했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평안함을 얻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내 모습에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 기도하는 시간에 오래 앉아있는 나의 스스로의 모습 대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내 모습 속에 만족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하사 나를 구원 백성으로 인도하시겠지.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 자들입니까? 믿음으로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내가 행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나의 안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있는 것이냐. 점점점 하나님을 발견하는 평안함과 만족감과 안정감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옅어져요. 그리고 계속 뭐로 만족하려고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읽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짙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옅어졌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흐려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왜 기도 못하고 있지? 나 왜 말씀 못 읽고 있지? 나 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있지? 이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게 한다는 겁니다. 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이 짙어지기 위하여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이 모습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스스로 대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듣고자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얻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중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홍해를 가르는 사건 대부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의 종으로서 400년을 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애굽의 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죠?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그죠? 애굽을 탈출했다. 가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이들은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가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어떤 마음으로 건넜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옆에 벽이 세워져 있어요. 물로. 물고기도 막 튀기고, 그죠? 맛있겠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이곳을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의심이 많고 이게 진짜 가는 길이랑 말아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언제 무너지지 않을까의 두려움,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맞나? 이 길을 가다가 물에 덮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빨리 건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은 길을 가지만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요?
같이 그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할지라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나아가 지금처럼 지금 나는 거짓 복음 안에 혹은 다른 복음 안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열심히 내느냐에 따라 내 믿음을 판단하고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 다른 복음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그 결과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의 결과가 나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 이 저주는요, 나중에 훗날에 받는 저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저주 아래 있다.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가 주는 기쁨 또한 누리지 못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놓이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는요, 우리 안에 불안과 분노가 생기게 돼요. 불안과 분노.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쌓입니다. 불안과 분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를 더욱더 무너지게 하고 내 자신을 더 주장하며 내 생각이 옳다라고 더 판단하고 옳음을 더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성경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경의 예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하나 나와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포도원에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포도원에서 이제 일거리를 줘 사람들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시작이 6시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침 6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의 일당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알바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와서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일해. 내가 받는 하루의 일당과 그 사람의 일당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화가 나죠. 나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2시간밖에 안 돼? 난 똑같이 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분노가 내 안에 치밀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불안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 안에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쉬는 날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가기 위하여 참아내기도 하고 직장에서 연차를 내는 것도 내 스스로 여행 가고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살기 위하여 굉장히 삶에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은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잠깐 이 사이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는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늘 하나님께 바로 살려고 애썼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분노하십니까? 다른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받았다라고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화가 납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헌신, 내가 하는 것들이 더 뚜렷해지고 짙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가 선행되어지고 먼저 되어지면 내가 옅어지고 누가 강해져요? 하나님이 짙어져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의 그동안 살았던 수고의 헌신, 내가 참았던 시간들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왜? 나도 그 사랑을 알고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저주는요, 단순히 인생이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여 내 안에 불안과 분노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에 놓인 자들이다?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노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혹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다른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 반면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밝히 빛나게 될 거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긴 할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 내가 이제는 살기 때문에 내가 짙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짙어져 간다? 하나님이 짙어져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에 내 안에 불안과 분노가 아닌 감사와 기쁨에 있는 삶, 이것이 참된 복음 안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참된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지 10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된 복음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또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나에게 사람들은 필요 없어. 사람들에게 비위 맞추는 것도 이제 안 할 거고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기쁨만 있으면 되는 존재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 인생 독고다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참된 복음의 결과는 복음을 누리고 알므로써 복음이 우리 마음을 갱신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섬김 속에 우리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에게 어떤 대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을 줄 뿐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안 되는 거예요.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 속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복음을 누리게 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집니다. 두 가지가 변화되어져요. 세상을 보는 시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변화되어져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사람들 눈치 안 보는데요. 전 상처 안 받는데요. 저는 되게 쿨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무뎌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로 인한 변함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냉담한 거라고 생각해요. 냉담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왜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난 신경 안 쓰는 걸로, 난 모른 척 하는 걸로. 왜냐면 내가 그게 나한테 크게 상처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에서는 관계 속에서 냉담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주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요만큼의 사랑을 줘요? 상관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사랑을 주던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크고 거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에 매여가기 때문에 가능한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관계 속에서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사랑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주는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졸리시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이렇게 뭐라고, 그죠? 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다른 복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진짜 비춰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돌아봤어요. 나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는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30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와, 버티려고 버틴 게 아니라 기도했네. 눈을 떴어요. 금요 예배 때. 아무도 없고 저랑 담임 목사님만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기도했네. 기도 속에 만난 은혜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저의 행위가 저의 믿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져 간다는 거. 다른 복음 안에 놓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복음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딱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저주를 받든지 혹은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을 받아들여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만족감과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람들에게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함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미 우리 안에 살아가는 참된 복음, 참된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아래 계셨다는 것,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 놓인 자들이라는 것
참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며 내 안에 불안함과 분노와 다른 어떠한 감정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